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 12장의 14절로 17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에 제목은 쓴 뿌리를 내지 말라는 이유 무엇일까? 물음표 퀘스천 마크를 붙였습니다. 쓴 뿌리를 내지 말라는 이유를 왜 히브리 기자는 오늘 기록을 하게 되었을까? 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힘들고 어려울 적마다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만 생각을 해도, 경책을 받고 질책을 받을 적마다 이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진데 항상 이 말씀조차 기억이 나지 않아요. 분명히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만 바라보자라는 시작으로 2절부터 그 바라본 이유는 앞에 있는 보호자의 우편에 앉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자를 참았다라고 3절은 기록하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라고 4절은 말씀하며 징계받는 사람을 아들이라고 한다라고 오늘 6절도 기록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채찍질하신대요. 아십니까? 근데 징계가 오면 하나님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소리치지 않습니까? 그 너무합니다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징계를 주시는구나, 사랑해서 채찍질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7절 보니까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래요. 너희가 참는 것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기 위해서.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세상 비유로 말했죠.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징계한다고 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고 8절은 말해요.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아들이 아니다, 아버지가 없는 사생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래요.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가 징계했어도 아버지 공경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9절에. 근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 모든 영들의 아버지가 징계를 하는데 어찌 공경을 안 하느냐라는 말씀이죠. 10절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다고 합니다. 저희 육의 사람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신 자에게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준답니다. 거룩한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징계를 준대요. 우리 하나님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 지금 현재는 우리에게 즐거워 보이지 않다고 합니다. 속상하고 힘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슬퍼 보이나 후에 그 미래는, 그로 말미암아 이 시험을 통과하는 그 미래는 연달되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 피곤한 손 그리고 연약한 무릎 일으켜 주신다고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믿습니까? 그 발을 위해서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려고, 쩔뚝발이 신앙을, 쩔뚝쩔뚝하고 다니는 신앙을 곧바로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말씀도 사랑도 기도도 인내도 겸손도 다 가지고 있어야 쩔뚝발의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저는 다리로 하여금 곧게 걷는 다리를 만들어 주려고. 이 다리는 걷기 위해서 만드는데, 영적으로는 믿음이 있으되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있긴 있는데 저는 다리가 되는 거야. 다리가 없는 거 다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행함은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고 믿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되 육신이 원이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일치되어서 행함으로 달려갈 때에 그 다리는 건강한 다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행함이 없으면 죽은 사람과 같다라고 야고보 기자는 2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한 거예요. 건강한 다리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징계를 맞을 때 쓴뿌리가 나온다는 거야. 쓴뿌리가. 아십니까? 징계를 안 하면 쓴뿌리가 나올 리가 없잖아. 아니, 남을 툭툭 건들거나 누가 찝쩍거리지 않는데 화낼 인간이 있대요? 그런데 찝쩍거리면 지렁이도 꿈틀거린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대. 미물도 나 왜 건드려? 그러고 말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파리도 건들고 모기도 건들면 얼마나 신경질이 나게 만들어. 이 자식이 그러면서 파리채 들고 돌아다니다가 항아리 뚜껑 다 깨고 창문 다 깨고 그러잖아. 약을 박박 올리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한 미물들도 건들면 화난다는 거야. 근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건드리는데 화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그러나 기독교인은 건드려도 화를 내지 말라는 거야. 쓴뿌리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근데 쓴뿌리를 내지 말라 이걸로만 끝난 게 아니야. 너무 무서운 말씀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요. 아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경이 66에서 아주 좋은 달콤한 초콜릿 같은 것만 찾아내. 그리고 영혼들한테 먹이고 그것만 갖고 살아. 초콜릿만 먹어요? 몸을 위해서는 보약을 먹으려면 쓴 것도 콧구멍 막고 먹어야 되고, 아주 그냥 미특지근한 것도 먹어야 되고, 정말 입에 비우는 맛지 않지만 그걸 다 먹어야 되는 게 그게 사람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쓴뿌리를 내지 말라는 이유, 첫째, 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하늘나라 가서 주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즉 주를 볼 수 없다면 천국에 못 간다는 뜻이죠. 오늘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랬어요. 화평함을 쫓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고, 거룩함을 쫓는 사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데살로니가전서의 5장에 나오는 22절 이하에 주신 혼과 영과 그리고 몸까지 거룩해지길 원한대요. 영생의 길을 가려면. 거룩함을 쫓아가거나 화평함을 쫓아가지 아니하면 아무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알려주셨어요. 하늘나라를 올라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라. 특별히 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고 주님을 볼 수도 없다고 기록했습니다. 물은 우리가 육적 세례요, 성령은 불세례입니다. 육적 세례는 형식적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줘서 침례하고 그래서 우리 몸을 닦는 기념의 모든 방법이지만, 마음을 닦아줄 수 있는 방법은 성령밖에 없어요. 분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이런 막 하고 싶은 이 모든 욕망들을 잘라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모든 걸 잘라낼 줄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할날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 1서에 요한 사도는 한 수 더 떴어요. 물과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여 천국에 갈 수 있으며, 그분의 공로 의지하여 천국에서 심판받지 아니하고 천국에 심판받지 않으면 영생으로 들어간다. 마태복음 25장은 30절 이하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죄를 지면 안 되느니라, 죄를 짓지 마라. 부모를 통하여, 학교에 스승을 통하여, 이웃을 통하여 죄 짓지 마라. 죄 지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소리를 해요, 안 해요? 귀가 따갑도록 하죠. 듣기 싫도록 하죠. 그래서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의 기관들이 잘못하면 잡아가는 기관이 있지 않아요? 첫 번엔 파출소로 잡아가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합의를 못 보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경찰서로 잡혀갑니다. 경찰서 잡혀서 또다시 회개하고 합의를 보지 아니하면 유치장으로 들어가 버려요. 거기서 또 회개하지 않고 또 합의를 보지 않으면 구치소로 끌려가요. 거기서 검사와 변호사를 통해서 또다시 합의를 보지 않으면 그때는 다시 한번 1심, 2심의 재판소로 끌려갑니다. 1심에서 합의 보지 않으면 형이 떨어지고, 항소에서 합의 보지 않으면
구형이 떨어지고 항소가 떨어지고 삼신까지 되어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나라의 몸이 되더라 그 말이야.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짓지 마라, 죄짓지 마라, 쓴뿌리 내지 마라, 쓴뿌리 내지 마라 그러는데 어린아이한테 교도소 출입하는 일이 없잖아요. 부모가 도장 찍어주면 소년원이라는 게 주민등록증 갖기 이전 이야기야. 주민등록증을 갖고 난 뒤는 자기가 자기 죄를 갖고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쓴뿌리가 올라온다. 이거 뭐가 잘못됐죠? 출애굽기 12장에 쓴 나무를 먹으라고 그래요. 6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표징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쓴뿌리가 올라와서는 안 되죠. 그래야 안 그래요? 쓴 나무를 먹어라 그랬어요. 같이 쓴뿌리를 올라오지 말고 삼킬 줄 알아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주여 이름을 부르면서 삼킬 줄 알아야 돼. 기독교인이 이방인을 펴서 있는 대로 18 찾고 조차 밑에 시옷 찾고 난리를 친다면 과연 그 이방인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있다 하지 않겠느냐? 로마서 2장 25절 이하로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할례자가 무할례자 같이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그 무할례자가 나도 할례자다 라고 말하지 않겠느냐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아십니까? 이 쓴뿌리가 올라오는 자체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믿음이 없어서. 아십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넘어갈 수 있다, 나는 소망 중에서 일어날 수 있다, 나는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가 아니라 나는 용서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겸손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믿음을 가져보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고. 마가복음 9장 23절로 29절까지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에레미야께서도 32장을 통해서 말하고 창세기 18장의 14절도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가 손이 짧겠느냐? 민수기 11장 하늘에서 메추리가 내려와서 하루길 정도에 가는 길거리까지 메추리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체가 여러분의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내가 분을 냈지만 내일은 분 안 낼 수 있어. 이렇게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표현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은 내가 용서할 수 없었지만 내일은 용서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로마서의 10장의 10절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나는 용서할 수 있어, 사랑할 수 있어, 나는 오늘은 쭈구리가 됐지만 지금은 1시간 후면 쭈구리가 없어질 거야. 이렇게 하고 자꾸 우리는 떠나가거라, 조울증은 떠나가거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를 쫓고 나는 좀 괜찮아, 누가 와서 너 쭈그러졌지 쭈그러지면 괜찮아, 5분 뒤엔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이 입법이 돼갖고 괜찮아질 것을 여러분 체험해 보셨습니까? 해봐야죠. 나는 안 돼, 그대로 더 생겨먹은 게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이렇게 하고 자꾸 한다면 예수님 왜 믿어요? 그러면 아니 되시겠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 또 쭈그러거려? 또 쭈그러졌니? 그런 게 아니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이러고 희망을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도 인간아, 아유 너 인간하고 내가 참 지금까지 살고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고 이래가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세상에 쓰는 사람이 말은 써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 하니까 부부싸움을 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서 미안하다 막 쓴뿌리가 올라와서 난리를 치다가도 미안하다 사과하거들라. 그렇게 사과할 걸 왜 그렇게 신경 끌렸어? 이러면 못 쓰는 거요. 미안하다 사과하거들라. 그래 나도 미안해, 나도 미안해요. 같이 쓴뿌리가 올라온 거지. 한 사람은 입으로 올라오고 한 사람은 마음으로 올라온 거 아니야? 같이 쓴뿌리를 그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있어. 이렇게 쓴뿌리를 올라오면 똑같이 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이며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화평함을 쫓고 거룩함을 쫓아라고 오늘 히브리 기자는 말을 하고 있어요. 14절로 말입니다. 믿습니까? 쓴뿌리가 올릴 때 주의 이름 부르라고 주의 이름이 있는 거야. 죽여 주여 이렇게 찾으라고 그랬잖아. 그래라 안 그래요? 하나님 방언에서 왜 줬어? 그냥 신경질나 이렇게 하면 방언이 나올 거 아니야.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하다가 저러서 뺏기라 막 하다 될 거 아니야. 뭔가가 세상으로 막 하다가도 막 그냥 신경질하면 막 그냥 하나님께 양양 주기도문을 외우든지 사도신경 외우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언을 톡 터쳐주지 않겠어요? 쓴뿌리가 올라오면 나는 못 간다, 하늘나라 못 간다, 화평함을 쫓아야 된다, 걸을 이루고 할 줄 알아야지. 특별히 사랑하는 생명식의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
다른 교회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내 가정 비유하세요. 남의 가정 좋다고 비유하지 말고 남의 남편, 남의 자식들 비유하지 말라고요. 비교의식처럼 신경질 나는 게 어딨어?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그 운명으로 그냥 타고난 거야. 아십니까? 누가 좀 눈이 크면 아이고 나는 왜 눈을 조그맣게 태어났을까? 아이고 까풀수실이라 할까? 그러지 말고 눈꺼풀이 크면 먼지가 빨리 들어가지. 난 눈이 작으니까 빨리 가보니까 먼지가 덜 들어가. 아이 뭐든지 좋은 걸 찾으면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눈이 크면 눈물이 많다고 그러는데 큰 눈만 눈물이 있는 게 작은 눈도 눈물 많더라. 하나님 안에서는. 아십니까? I can do 그러잖아. 나는 할 수 있다 그러죠.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서는 난 다 할 수 있다 이러라는 거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쓴뿌리를 내지 말랍니다.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를 볼 수 있는 영안이 떠지고 귀가 떠지고 생각과 모든 것이 떠지려면 이 쓴뿌리의 경험을 해야 돼. 아십니까? 옆구리를 찔러대고 머리를 찔러대고 뒤에서 후욕을 하고 조롱을 해도 그 쓴뿌리를 넘어가면 반드시 능력이 임해. 은사가 임합니다. 아니 여기 받았던 뭐 영어가 줄줄 나가는 사람이 그냥 줄렁줄렁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뭐 비엔나 소세지처럼 받아 먹은 줄 알아? 아니에요. 쓴뿌리가 올라오는 경험이 많이 있어. 옆구리를 찔러대고 머리를 찔러대서 쓴뿌리 올라오는 경험을 있는데 그저 그냥 징계를 주는 것도 하나님이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이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이걸 늘 생각하고 가끔 가다가 울뚝별은 올라왔다 내려갔다 했겠지만 그래도 통과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준다고 생각하고 이 연달될 때는 좀 슬퍼 보이나 다 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는데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그건 뭔지 아세요? 은사예요.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선도하는 은사며 평강 하나님의 아드라이프 때 평강의 하나님이 임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 평안을 주는 거야. 아십니까? 그런 은사가 주신다는 뜻이야. 전부들 주를 볼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기 위해서 쓴뿌리를 내지 마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전도의 문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절 보니까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쓴뿌리를 나오면. 오늘 15절 말하죠. 너희는 옆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주님의 음성 듣지 못한 사람, 말씀이 읽어보지도 못한 사람, 기도도 해보지 못한 사람, 이 사람들은 좀 은혜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내 쓴뿌리로 인하여서, 혈기로 인하여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옆에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받을 백성, 그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전도의 문이 막히잖아. 전도는 예수로서 그분의 십자가 도를 전해야 되는데 전도의 문이 막히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면 전도의 면류관이 가장 큰데 영혼 전도하는데 마태복음 23장에 기록한 말씀대로 산이고 들로 바다로 돌아가고 전도하러 다녔다가 전도해다 놓고 그 영혼이 자기도 천국 들어가지 말고 너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잘 전도하고 다니다 갑작스럽게 데리고 왔어요. 전도를 받았는데 자기도 커야 될 거 아니야. 믿음으로 능력으로. 그 사람이 갑작스럽게 자기가 데리고 온 영혼 앞에서 있는 대로 목사님을 통해서 경책을 받아. 그러면 쓴뿌리가 올라오는 거야. 왜 몰래 데려다가 얘기해도 되는데 왜 많은 사람이 날 망신 주는 거야. 개망신이 왜 주는 거야. 자존심 더럽게 상해서 못 살겠네. 자존심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성질을 확 내니까 누구 편이 되겠어. 전도해 놓은 사람이 부부가, 자식이, 부모가 누구 편이야? 여러분 편이죠. 아니 너희 목사님 참 이상하다. 왜 이렇게 화를 내니? 너 참 너처럼 잘하는 애가 어디 있다고? 너 참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순종해. 왜 화를 내는 거야 도대체? 그럼 누굴 판단해? 주의종 판단하잖아.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영혼이 야 내가 너를 봐서는 교회 가고 싶은데 저 아주 승질내는 목사를 봐서는 내가 안 가고 싶다. 그럴 거 아니요. 그럼 전도의 문이 막혀요? 안 막혀요? 막히죠. 왜 경책을 하겠어? 먼저 된 자가 거듭나지 못하고 영혼 사랑하지 못하고 씩씩거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당연히 지적할 수밖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쓴뿌리를 내지 말라는 이유 뭐? 전도의 문이 막히기 때문이다. 아십니까? 전도의 문이 막히면 면류관을 쓰질 못해요. 전도의 문이 막히기 때문에 쓴뿌리를 내지 말라니까 절대 쓴뿌리를 내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전도의 문이 닫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쓴뿌리를 내지 말라는 거야. 믿습니까? 자, 세 번째는 축복의 기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음행하는 자도 그리고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도 같다라고 기록합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창세기 25장에 27절로 34절까지 배가 너무 고프니까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어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돼요. 말로 판 것이에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까진 거 뭐 내가 너한테 말로 팔고 나중에 안 팔면 되지 뭐, 이게 아니에요. 말로 그런 겁니다. 팥죽 한 그릇을 쭉 얌체처럼 아주 맛있지 하고 하면 야곱이가 먹었을 거야. 그러니까 야, 나도 배고픈데 나 좀 줘라. 싫어. 그러니까 거기에 화가 나서 그래, 장자의 명분을 내가 너한테 판다. 팥죽 한 그릇에 꿈도 사고 판데 돈 줘, 내가 꿈 팔게. 이런 거 똑같이 판다가 딱 했다고 말이야. 이거를 사람은 못 들었어. 야곱하고 에서만 들었는데 하나님이 듣고 계셨더라고 말이야. 하나님이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뜻이 그 얘기예요. 입술에 열매를 맺으라고 히브리 기자는 13장을 통해서도 말해요. 옛날부터 방정맞은 입술을 하면 이방인의 부모님들이 그랬어요. 네 입이 방정이다, 네 입이 방정이다. 이 소리를 참 많이 했어요. 우리 입술은 화를 부르는 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철학에 그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구시화문이라 그랬어? 화를 부르는 문이에요, 문. 설시 참신도 혓바닥은 몸을 베는 칼이라고 그랬어. 아십니까? 이 입술과 혓바닥이 우리의 몸을 베고 화를 부러뜨리는 입이 되는 거야. 야고보서 3장 말씀에 너희들이 혀 하나가 온 산을 불태우고도 남는다 그랬어요. 음행하는 자, 음란한 생각과 음란한 마음을 먹었어도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음행이에요. 아십니까? 오늘은 교회를 가야 되는데 모르겠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오늘 놀러 갔다 오자. 이러는 것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도 음행과 들어가요. 마음만 먹어도 음란이라고 그랬죠. 음행하는 자나 장자의 명분을 판 자는 똑같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만 그냥 잠깐 지나갔다 왔다 했는데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축복을 야곱이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이제 나는 이제 곧 갈 때가 되었으니 축복을 줘야 되겠다. 에서야 맛있는 사냥을 좀 해와라. 별미를 내가 먹고 힘을 얻어서 내가 아주 그냥 모든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마. 이러는데 그걸 리브가가 듣고 있다가 야곱이가 대신 가서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것이고 리브가를 통해서 거짓말에 하나님이 책임다고 했으니까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했겠죠. 그건 물론 예정론 속에 에서의 발뒤꿈을 잡고 나왔지만 그 야곱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는 예정론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리 사람의 방법과 행동과 모든 걸 바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뭘 다 주고 나는데 주고 나서 바로 들어왔어. 에서가 나에게도 축복 한 개만 있으면 주세요. 그런데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회개라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라고 회개해서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가 오늘 말씀이야. 아십니까?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이 히브리 기자는 10장 말씀에도 너희들이 속죄함을 이미 주님께서 하셨는데 또 죄를 지면 회개할 수가 없다. 히브리서 6장 말씀도 그랬어요. 한번 비침을 받고 내세의 능력과 성령에 거듭난 사람이 또다시 죄를 지면 회개할 수도 없나니 그때 가서 울고불고 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랬습니다. 에서가 쓴뿌리가 났기 때문에 그래, 장자의 명분 내가 너한테 줄게.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사람을 갖다 이렇게 화나게 만드냐? 그 쓴뿌리가 올라와서 쓴뿌리를 참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는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십니까? 그 죄값으로 인하여서 야곱인 야곱이대로 20년의 연단을 겪었고 똑같이 연단을 겪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축복을 많이 받아갖고 왔는데 에서는 없느냐? 에서도 축복을 많이 받아갖고 나도 그만한 재산은 있노라. 마지막에 다 서로 사랑하게끔 연단을 시킨 뒤에 결국은 창세기 32장에 33장에 거룩한 입맞춤을 하죠. 오늘 왜 화평을 쫓고 거룩함을 쫓아라? 이해가 되십니까? 마지막에 결국은 찢어지고 서로가 뜯고 싸우고 했지만 마지막에는 결국은 거룩한 입맞춤을 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합니다. 화평을 쫓아갔죠. 축복의 기업, 이 땅에서 축복 억만금을 받아도 뭐합니까? 저 천국에 가서 축복을 받아야 돼요. 천국 가는 축복 받아야 됩니다. 이 땅의 금과 은과 모든 것도 다 중요하지만 구원의 축복, 천국의 축복, 부활과 영생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 축복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아십니까? 겉으로만 안 뱉었다고 해서 속으로 쓴 뿌리가 없는 줄 압니까? 속으로 있는 쓴 뿌리가 더 많아요. 목사님이 경책할 때 예, 잘못했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아야 몸과 마음 영혼을 다 아끼는데 입술만 알았어요. 알았다니까요? 안 하면 되잖아요. 이게 입술만 하는 거지 이게 마음으로 하는 거요? 그리고 있는 대로 옆에 있는 동력자 쿡쿡 찌르고 뭐라고 하면 나 지금 승질 더럽거든? 나 건들지 마. 나 혼자 풀 때까지는 좀 냅싸도 그거는요 마음의 쓴뿌리가 아직도 삭제가 안 된 거야. 아니 컴퓨터 삭제가 해야 되는데 자꾸 삭제 누르는데 또 나와 지도처럼 화가 나서 그냥 길바닥에는 그냥 뿅망치를 땅 대는데 갑자기 지도시 말이야 지가 뺑 하고 올라고 뺑 하고 열나서 막 두드러 패잖아. 어? 아니 쓴뿌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삭제 시켰는데 계속 올라와봐. 그 컴퓨터 고장난 거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이 쓴뿌리를 자꾸 삭제시켜야 되는 거 아니요. 컴퓨터에서 마우스 꾹 누르면 삭제가 되지만 우리 마우스 입을 꽉 눌러야지. 주여 이러고 눌러야 삭제될 거 아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딱 삭제시켜서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쓰레기통에. 그래야 쓴뿌리가 안 올라오는 거야. 쓴뿌리가 올라오니까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 이 땅에서 행복하려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가려고 믿는 거예요. 아십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라는 요한복음 8장과 요한복음의 11장의 말씀의 24절 25절을 잘 바라보시고 정말 영생 얻으려고 하는 거야. 계시록 21장에 슬픔도 고통도 없는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믿는 거라고요. 아십니까? 오늘 이후로부터 쓴뿌리가 나나나나고 하나님을 흔들어 보겠어요? 안 흔들어 보겠어요? 흔들어 보겠죠? 밥을 먹다가도 화장실 갔다가도 누가 옆구리 콕 찌르고 다리를 콱 밟더라도 쓸뿌리 내지 마시고 당신의 발밑에 내가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이럴 줄 알아야 돼. 지나가다가 누가 탁해서 탁 거두면 거기 왜 서 있어? 거긴가는 그래. 어? 내가 치고 가서 미안합니다 소리 안 해. 여기 왜 서 있어? 자기 가는 길을 방해했다 그 말이지. 얼마나 얌체인지. 이방인은 그렇다 치고 기독교인이 그래서는 안 되잖아? 그러면 기독교인은 그렇다 치고 신앙인 진리를 좀 아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신앙인도 그렇다고 치고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잖아.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 말이야. 뭔가가 성령 받은 사람은 거듭나야지. 새롭게 태어나야지요. 믿습니까? 그 말씀을 부여잡아야 여러분이 거듭이 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말씀이 66권은 어디나 가도 많고 기독백화점은 성경책 너무 널렸어요. 뭐 학문적으로 기록되고 학문적으로 해석하는 거 너무 많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영적으로 해석한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다고 여러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있는 생명수교회 그리고 김마리아 목사 각국 나라 254개국 언어가 구사되고 춤이 나오고 있고 영서가 나오고 있고 그걸 여러분이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방언인 줄 알았더니 영어가 줄줄 나오잖아요. 분명히 배워야만 되는 드럼이 치고 있고 피아노가 치고 있고 기타를 치고 있고 노래를 하고 있고 워십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안 배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러는 거야. 믿습니까? 쓴뿌리를 내지 말라는 이유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가지만 외워도 여러분들이 실파리 풀고 연나라 가듯이 다 풀어질 거야. 아십니까? 쓴뿌리를 내지 말라는 이유를 꼭 생명수계 교인들은 다 가져서 생각도 마음도 입술도 쓴뿌리를 내어서는 안 돼요. 판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줄을 볼 수 없고 전도의 문이 막히고 축복의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아십니까? 이 세 가지를 꼭 잘 지키셔서 꼭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에 면류관과 상급받아 쓰고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정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